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나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군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서 우리가 그동안 느슨해졌던 마음들을 더 주님께 드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점점 탈종교화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이런 종교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빨리 찾아야 하는 이런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 방 은밀한 곳에서 그냥 영상을 보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도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참된 예배는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점점 탈종교화 되어 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빨리 그 의미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 안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선봉에 섰던 주력교회와 다수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접촉했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미국 교회를 예로 들었는데요, 현대의 미국 교회가 세상 현실과 그 문화에 얼마나 교회가 잘 접촉하고 소통할 것인가, 거기에만 굉장히 몰두하고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기서 잘 녹아지고 적응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것인가, 그거에만, 이 접촉점에만 굉장한 열심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성적으로 꽤 괜찮은, 그리고 진리를 가진 좋은 종교라는 것을 어필하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인지 그걸 증명해 내려고 하는데 많은 애를 썼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현대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미국 사회는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막 낙태를 인정하고요, 성차별을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그리고 점점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이 이제
아주 버젓이 드러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 교회대로 세상 문화에 너무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이 교회 내에 있는 그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그 신비가 있거든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이,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신비와 이 고요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가봤는데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못 드려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세상과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막 반팔을 입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가 갔던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만 너무 접촉점을 맞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이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신비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 매력 없이 된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똑같은 단체, 똑같은 조직처럼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근데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막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이야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렇게는 온전히 다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떤 직책과 역할을 하며 신분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서 신분을 얻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이런 신분을 획득해요.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직분과 직책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이 진지하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에게는 아마 더 깊은 고민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질문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치 믿음과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저 단지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복받고 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영통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은 귀찮은 질문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갈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지요. 교회가 갈수록 더 존경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또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사회 속에서 감추고 살려고 해요.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막 밝히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막 점심 먹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서 외면받고 존경받지 못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려고 그래. 그런데 반면 진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아니다, 세상 속에 이 교회는 유익한 단체고, 이 교회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도움이 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 둘이 충돌해요. 이 둘이 충돌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가져다 쓰는 말씀이 뭐냐? 봐라,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또 무언가 막 크고 작은 일을 행함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 얼마나 선하고 도움이 되는 단체인지를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설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지난 몇 주간 보았는데요, 이 팔복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이 성품에 대한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다. 물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성경적인 순서는 소금과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세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막 자꾸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 앞에 와 있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외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산에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따르고자 주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간,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아온,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꾸 무언가를 막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저 세상에 있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너의 존재 자체가 너는 이미 다른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섞여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사람,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막 섞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주님은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뭘 좀 잘못해도, 우리가 아직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오늘 이 팔복 말씀의 모든 성품으로 다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이 팔복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온 너희들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 중에는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했지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아직 성품도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성품을 쫓아 살고자 주께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아직 뭘 좀 부족해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면 그 능력은 자연적으로 너 안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빛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라는 이 사람, 이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썩어서 휩쓸려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 소금이요, 다른 존재인 빛이다. 네 존재 자체가 빛의 존재요, 소금의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보다 너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에 들려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 이전에, 내가 소금이 되었구나, 내가 빛이 되었구나, 나는 빛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존재 자체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식적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부담감을 가지고 명령으로만 먼저 받기 시작하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위선자가 되기 쉽고 가식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고 믿는다면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 누구든지 알든 모르든 나는 소금이요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이전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령 이전에 존재가 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샘마을 작은도서관 어떤 회원님께서 소개시켜줘서 제가 한번 스킵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완전히 그 세상에 살면서 수준 이하의 밑바닥에서 노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버드 상위 1%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뭘 좀 행동을 잘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낙인 찍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이미 틀렸어, 쟤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주변의 부정적인 신호를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애야, 너는 산만한 애야, 너는 머리가 나빠, 막 이런 부정적인 신호 있잖아요. 너는 안 돼, 막 이런 것들. 그 부정적인 신호들을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도 아니거든.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 하버드대 1%, 상위 1%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기고 다른 것을 다 차단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다른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변의 부정적인 것 다 차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호, 긍정적인 신호, 또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런 신호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길러내는 힘을 가졌더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1%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막 뭘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기고요, 다 중요치 않은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이 중요한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호,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이 음성, 그것을 듣고 그것을 창의적인 능력으로 나타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힘을 길러요. 우리는 자꾸 분산돼요.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세상에 가서 막 이런저런 부정적인 신호들 듣고, 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막 교회 다니니까 뭔가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내려고 막 이런저런 내 온갖 내 모든 에너지와 힘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내가 존재가 바뀌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인 하워드 스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한 기관이 아니며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세상이 앞으로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을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공동체요
대한사회 그 자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속에 속한 어떤 기관이 아니고 세상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된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맞다 그래요.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도 달라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비한 지혜와 거룩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우리 아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새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녹아서 자꾸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런 거에 너무 많은 관심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하고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구하는 이 기도하는 그런 거룩하고 신비로운 삶을 먼저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썩어져가는 세상이 꿈꾸고 바라는 그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비를 쫓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행동이나 태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꿈꾸는 대안이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은 소금통 속에 소금이 먼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 저 생선 가판 시장에 가보면 소금이 여러분 그 썩어가는 그 생선 위에 썩지 않도록 먼저 뿌려지기 전에 소금통 속에서 먼저 짠맛을 내야죠. 소금통 안에 있는 이 소금이 짠맛도 하나도 없는데 그 소금을 누가 갖다 뿌리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자꾸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 거룩과 신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짠맛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요,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거룩한 짠맛을 다 잊어. 여러분, 짜면 힘들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짠물이 흐르도록 물방울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이 짠맛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짠맛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 짠맛을 내려고 이 짠맛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이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싹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꾸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만, 세상 속에서 녹아져야 한다. 근데 짠맛이 있어야 녹아져도 맛을 내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소금을 갖다가 맛없는 소금을 갖다 쳐본들 세상에 안 썩겠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거룩하고 이 신실한 이 주님 예수님께만 충성된 이 독특한 삶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꾼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고,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산꼭대기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 빛은 이미 어둠을 뚫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두울수록 저 멀리 빛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빛이 더 강렬하게 저 멀리 있는 어둠까지 비추는 거예요. 등대가 빛을 발한 것으로 이미 그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가 등대를 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양심을 돌이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 속으로 나가야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거룩한 짠맛을 얻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아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등대처럼 빛을 발해서,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깨닫고 양심을 돌이켜서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교회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이 교회를 찾았을 때, 교회를 찾아와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가치관, 또 자기가 전부라고 믿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터 위에, 그런 생각 위에, 가치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낯설고 어색해요. 교회에 와보니까 자기랑 안 맞아.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이렇도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려고 고집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길 위에, 그 생각 위에, 그 삶의 방식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름답고 진정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를 찾아왔는데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생각, 삶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교회는 하나의 그냥 종교단체, 또 하나의 그냥 조직단체일 뿐이지 하나님의 신비를 가진 거룩한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뭔가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 똑같은 것을 배우러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고 그런 멸망의 삶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머리 밀린 삼손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느냐? 교회 지도자의 부패나 세속적인 교회 안의 문화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교회가 이런 복음에 참된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듭나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거듭나는 것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잉태하고 품어서 태어나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 미국의 샌디에고에 도착했을 때 스카이라인 처치라는 그런 교회에서 참 너무나 그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구글 맵으로 그 스카이라인 교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전히 사실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여전히 거기에서 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처음 그 샌디에고 갔을 때 참 낯설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고 웬 이방인이냐라는 생각, 그런 눈빛이었어요. 영어도 잘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그럴 법도 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카이라인 그 교회에 어떤 한 성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그 성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 주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아내는 임신했고 두 아이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숨부터 쉴 텐데도 그들은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막 차에다가 그때 미국은 카시트가 있어야 어린아이를 분명히 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만 있는 그 성도 가정에서 어떻게 카시트까지 구해가지고 우리 두 아이를 태우고 우리 부부를 태우고 이 배가 불러가지고 만삭이 된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그 스카이라인 처치에 가서 그 교회에 그때 막 성탄으로 인해서 많은 축제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막 우리를 안내해주며 많은 선물을 주며 나중에는 선물을요 요만한 박스가 아니라 이만한 박스에다가 우리 의인이 한 박스, 은강이 한 박스, 두 박스를 줘요. 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처음 미국 샌디에고에 갔을 때 너무 풍성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야,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며 세상을 닮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인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세상을 어디 가든지 형제자매, 교회를 이루며 사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뜻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 교회는 그 다른 미국인들과 다른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물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점차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그 성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눈빛, 그 참 모습이 절대로, 그 사랑이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족의 가슴 속에서, 나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숨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꿈꾸고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만난 성도는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디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에게 올 때 막 정치적으로 다가오거나 계산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뭔가 그리스도의 막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해가지고 뭔가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고 뭐 우리를 그 교회 일원으로 만들어서 뭔가 큰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자신들도 단지 그냥 예수님께 받은 그런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냥 우리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줘.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다른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그때만 해도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우월의식을 가진 그런 그냥 좋지 않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양키 그랬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나니까 미국에 대한 막연한 불편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진정한 존재로 거듭나면 저절로 보여지고 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존재 자체가 변하면 세상의 등경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맛이 나게 되고 빛을 비추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려고 더 이상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세상에 자꾸 떠벌리고 전시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진리 위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요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그릇된 요구, 부정적인 요구에, 신호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지체라는, 성도라는 이 정체성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소금과 빛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면 학연, 지연, 나에게 얼마나 교회가 도움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착한 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나 그런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해석하도록 그냥 너무나 허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더 충실해야 하고 더 충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든 살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그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들은 어떤 단체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뭐냐? 교회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교회들은요, 말씀에 더욱더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본질인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될 때 오히려 세상은 더 밝은 빛으로 그 자신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 뿐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바뀌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이 부담감을 지금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요?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진지하고 충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그런 능력과 생명을 그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 눈빛이 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대단한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순간 그의 삶은 더욱 그 사람의 삶은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